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함정 가운데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겨울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면 동네에 이렇게 사촌 형님들이 있어요. 이 형들이 아침이면 겨울에 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눈이 온 아침이면요. 그러면 눈밭에 뭐가 있냐면 토끼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 지나가는 쪽에 나뭇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거기다 묶어둡니다. 덫을 놓는 거죠. 여러분, 덫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으려는 것입니다. 함정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뺏으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제사장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또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속들의 고백은 우리가 이처럼 말하는 자를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라는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또 백성들과 하속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고 또 그들이 두었던 덫이 무엇인지, 함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던 중입니다.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15절 말씀입니다.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글을 읽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은근한 비꼬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께 쏠리자 바리새인들이 넌지시 백성들에게 암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나사렛의 목수가 어떻게 성경을 알며 글을 알까?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이 말에는 나사렛 예수는 못 배웠고 우리는 배운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이 나사렛 예수의 말에는 권위가 없고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어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못난 사람처럼 부각시켜서 백성들의 편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못난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만 있으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천대받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다면 참다 욱해서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 자신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틀렸어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충돌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은혜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나의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많고 학문이 있고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해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를 변명하는 것에,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말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의 말,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들 안에는 이기주의적 정신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분리,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한 안식일에 회당에 서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그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백성의 관원들에게도 충격이었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 33년 된 베데스다의 앉은 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그의 앉은 담요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앉은 뱅이가 예수님 명령대로 33년 동안 못 걷다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너무나 기쁜 행복과 기쁨으로 담요를 들고 그 안식일에 시내를 걸어간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고, 그 앉은 뱅이는 나를 고쳐주신 이가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들고 갈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가 누구일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 앞에 나타나셔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앉은 뱅이는 주책도 없이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신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하는 것이다 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도둑이 뭘 저래요? 제발 저린다고 더 강하게 부정하잖아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정말 그런 것처럼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신지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안식일에 전신을 고쳐주고 온몸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사내들인 회의에 참가했던 누군가겠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겠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고 있던 사람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께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마음이 점점 끌리자 그의 의심을 불어넣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외치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끌리고 진리에 끌리고 복음에 끌리자 누군가가 외칩니다. 말씀하기를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42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한 말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누구의 자손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서 올지 모른다고 했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민간 신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 신조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그가 참으로 태어나서 어딘가에 살아있다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도 모르며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까지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민간에 있는 그런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8절과 29절에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조차 완전히 예수님께 끌려 들어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여러분, 온 마음이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하속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하속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니 라는 말씀에 완전히 감동되고 맙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여줄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단언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생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영생하도록 흘러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에서 목마름을 호소했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침으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신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생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고 그들에게는 생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갈급한 갈증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모든 이유가 그런 갈급함과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곧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고 생수의 강, 그리스도와 산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자신이 영적 영향력의 중심지가 된다. 그 사람 속에는 믿음으로 일깨움을 받으면 강처럼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신선함을 제공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자신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는 영적 음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한다. 어떤 댐도 온전히 가두어 둘 수 없는 강수가 그 사람 속에 생기게 된다라고 재림주석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감동된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돌아와 말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분노하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회의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일어나 말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행동을 판단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 동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해산되고 모두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던지고는 소리 지릅니다. 8장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대고 땅에 쓰시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 한가운데 서 계실 때 한 여인이 반쯤 벌거벗겨진 채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집니다. 여인은 차마 머리를 들 수 없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떨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의 관원이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덫을 놓고 그 여인이 덫에 걸리자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던지죠. 원래대로 하면 이 간음은 남편이 고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편 아닌 누군가가 이 여인을 고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뭘 쓰셨을까요? 그들이 품었던 마음의 생각들,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 그들의 마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겠죠.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뭘 하시나 보다가 모두 놀라 돌을 떨어뜨리고 다 흩어져 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8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의가 그 여인의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오시니, 요한복음 8장에 여인에게 선언하신 그 용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인은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는 신속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